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보시면 19절 끝부분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이 말이 우리 세 번역에는 가족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요즘에 우리에게는 훨씬 더 다가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가족. 예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사랑과 예수 생명의 공동체. 자, 18절 한번 보겠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랬어요. 우리는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세 번역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그래요.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유대인,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인간의 구별을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니까요. 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갑니까? 아버지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이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1장 3절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가족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져. 그것이 에베소 1장 7절, 1장 19절. 이렇게. 자, 이 가족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시작,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강조했어요. 뭐예요? 한 성령, 시작, 한 성령, 한 성령님으로. 영이 같아야 된다. 영이. 교회는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게 강조됐어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다름은 엄청났어요. 그런데 한 성령, 영적으로 진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모임만이 아니고 영적인 모임입니다. 영적인 모임. 시작. 영적인 모임. 영적인 모임.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초월적이다고 말해요. 인간관계 이상 뛰어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상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여기서 교회는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전체 교회도 되지만 목장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가정교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 인간 상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상식을 초월해요. 이 상식으로만 맺어지면 그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합니다. 시작.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래놓고 19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외국인이에요. 나그네도 아니오. 외국인이나 나그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님 아니다. 동아리 활동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산악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말 아니에요? 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부모입니다. 시작. 영적인 부모입니다. 18절에 그랬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간다. 아버지가 있어야 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구성된 게 교회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를 대신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게 왕이었어요. 그게 선지자였어요. 그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신약 시대 때는 누구를 세우실까요? 누구를?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약 시대.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우리 봤습니다. 자, 교회에는 영적인 부모로 전문 사역자와 일반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전문 사역자는 사도, 선지자, 에베소 교회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교사, 목사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전체가 있지만 이렇게 예배당에서 안 모였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그러면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지금 성경 읽으면서 늘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때 당시 교회는 가정에서만 모였어요. 전체가 이렇게 모이질 않아요. 대표들만 따로 모여요. 대표들만. 그러니까 대표들만 모이는 것도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예요. 근데 흩어져 있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 초대교회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곳의 지도자들, 그것의 영적인 리더들, 책임자들을 이것도 영적인 부모예요. 한 10개 정도 에베소 교회는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영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부모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교회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가정이 되려면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 그때 당시에 전문 사역자들, 그 다음에 하나는 일반 사역자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목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합니다. 목자와 구역장의 차이는 뭐냐? 구역장은 한 기관의 그냥 장이고 목자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성경에는 구역장은 말 자체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목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 영적인 부모는 뭐예요? 보호자. 자, 그래서 우리 목장님들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영적인 부모다. 나는 영적인 부모다. 시작. 나는 영적인 부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대신 위임을 받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영적인 부모다. 자, 목장 식구들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단점이 많을 수 있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예? 우리 부모가 꼭 나보다 잘나야만 부모입니까? 부모니까 부모죠. 그래서 영적인 부모예요. 우리 목자님은 영적인 부모예요. 우리 목자님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시작. 우리 목자님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영적으로 부모라고요. 부모.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금 목장이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그러면 영적인 부모구나. 영적 부모. 영적인 나는 우리 목자 목녀는 본인이 나는 앞으로 영적인 부모구나. 영혼을 책임지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목장 식구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목자 목녀들이 물으실 거예요.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 진짜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우리 목자 목녀들은 뭡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은 우리 목자 목녀가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간섭하냐? 그러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받을 텐데. 네.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목자 영적인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일이 많겠죠. 그러나 영적인 부모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선. 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가슴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는 일을 가장 우선해야 돼요. 이걸 제가 이제 요즘에 깨달았어요. 네?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제가 그래도 우리 목자 목녀님들한테는 영적인 부모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모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고 있는 것을 알고 노력하는 것. 영적인 부모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한다. 관계를 이렇게 극복한다. 내 삶에서 이렇게 극복하면서 만난다는 걸 보여줘야죠. 제가 이제 내 가슴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의 생명, 능력, 영광이 오기를 위해서 계속 하잖아요. 이번 이제 컨퍼런스를 가는데 제가 주일날 저녁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월요일 이미 주일날부터 감기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월요일날 안 될 것 같아서 감기약도 먹고 병원에 가서 약도 짓고 폐독산도 가져가고 프로폴리스도 가져가고 비타민C도 가져가고 없어서 사서 가고 하여간 너무 무리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주 힘들었어요. 좀 낫는 것 같더니 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제대로 막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악수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손이 뜨거워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아니고 염증의 불입니다. 그랬어요. 손이 막 뜨거워요. 뜨거워. 사람들이 제 손을 만지면 그 정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주 강의 들으면서 막 오한이 나가지고 막 달달달 떨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 육체가 힘들고 내 상황이 어떻게 됐냐보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질그릇에 담은 보물이시잖아요. 정말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제가 훈련했어요. 계속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시며 가슴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계속 예수님 찾았어요. 잠이 안 와도 예수님 찾았어요. 잠이 비몽사몽간도 예수님을 찾았어요.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현재 상황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보물로. 제가 밴드에다 올려놨지만 생전 처음으로 관장을 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며칠 동안 그래서 이제 이미 모일 시간이 됐는데 화장실에 너무나 가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야, 이거 이제 이 정도는 아닌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애인하는 심정으로요.
그냥 신문지 바닥에다 깔아놓고 변기 붙잡고 한 10분을 용을 써봤어요. 변기를 잡고 막 애 낳을 때 이렇게 하겠지 그러고 그냥. 그런데도 콩알 많은 거 하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나오질 않는 거야. 아, 이제는 관장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으로 약간 집어넣고 남아있는 것들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8kg 떨어져서 약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kg 떨어진데 약국을 제가 차를 몰고 가요. 근데 앉아있는 것이 아니더만 이게.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상태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운전하기도 어려웠어요. 그 가운데서도 내 가슴 속에 계신 주님이 제일 중요한가? 내 이 불편한 것보다 예수님이 진짜로 중요한가? 예수님이 중요한가?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이 상황이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 상황의 해결이 더 중요해요. 아니요. 그래도 의지로 주님을 찾았어요. 가슴 속에 계신 주님, 보물인데. 그리고 이제 갔다 오다 했는데 제가 혼자 해결하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했는데 저는 관장약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안 되더만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2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찾을 수 있는가? 참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빨리 해결도 안 해주신데 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줘. 막 그 마음이 들어와요. 막. 예? 완전히 몸은 지쳤고. 나중에 계속 제가 이쪽을 포기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했어요.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예수님께 집중해요. 상황, 지금 막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몸이 막 천근만근해도 강당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걸어다니면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광이신 예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이 가슴으로 와요. 육체의 힘이 쫙 빠지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슴에 느껴져요. 예? 머리로 막 열리는 거 말고 이거는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근데 가슴이 열려야 돼요. 가슴에 잠시 와요. 잠시지만. 복음의 말씀 기도를 하는데 말씀 기도가 제 말씀이 제 가슴으로 와요. 가슴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정말 채워지면 주님께서 깨닫기를 말씀이 가슴으로 팍 온다더니 진짜로 오는구나. 가슴으로 와요. 머리로 오는 것 말고요. 가슴으로 와요. 가슴으로. 그러면서 물병을 하루에 한 병씩만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병이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지러 딱 갔는데 새벽에 가져간 건데 또 가져?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물병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병 하나 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누구요? 가룟 유다는 물병 하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처먹었지만 저는 물병 하나에 예수님을 팔 위기에 처한 거예요. 내 기분 하나에 예수님 팔고 있다는 거 우리 잘 아세요? 예수님 내팽개치고. 그래서 그거 잡았다가 놓고 오는데 쉽지 않더래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물병 하나가 더 쉽잖아요. 나중에 이거 남아가지고요. 제발 좀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고 사가라고 그러면서 20병에 3,000원씩 해서 하나 사왔어요. 남아가지고 막 처치 곤란됐어요. 그건 그거고 광고하기를 한 병은 이상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요. 그거 남는데 지금 가져와도 되지. 그러나 광고를 그냥 가져가라고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팔아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 저는 여자분이 옆에 앉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젊은 여자분이 앉으면 더 불편해. 옆에서 앉는. 근데 누가 옆에 앉아도 불편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별로 없어요. 불편한 사람이 누가 앉아도 불편하잖아요. 그전에는 밥을 같이 바로 옆에서 먹으면 불편했어요. 불편한 게 사라지더라고요. 괜찮지 않아요? 어느 때 가면 저는 최영기 목사님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다가도 옆에 있으면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근데 어느새 보면 바로 옆에 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네. 불편하지가 않아졌어요. 아, 이게 화평의 열매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화평의 열매. 내 안에 불편함이 사라지는구나.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불편함이 사라지는구나. 서서히. 뭐 100% 사라졌겠어요. 또 세게 오면 또 넘어지고 그러겠죠. 훈련은 중요해요. 훈련 중. 가장 영적인 부모가 해야 될, 우리 가정에서 부모라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훈련 뭐예요?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자녀입니다. 시작. 영적 자녀입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외국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은, 교회는 외국인의 모임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다. 또 나그네들의 모임이 아니다. 여행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취업차 1년 취업차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냐? 천국 시민의 공동체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세번역 성경이 이쪽은 훨씬 번역을 잘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드리는 공동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공동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가족이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희노애락을,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모임만이 아니에요. 목장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네? 모임만을 목장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목장은 생활과 모임이 같이 가야 돼요. 교회는 생활과 모임이 같이 가야 돼요. 모임만이 아니죠. 가족은 모임만 하는 게 가족 아니잖아요. 가족은 함께 삶을 공유하고 인생을 공유하고, 아버지가 잘된 것이 아들도 잘 되는 것이고, 아들이 잘된 것이 아버지가 잘된 것이죠. 자기 아버지를 칭찬했더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칭찬하면 좀 신경이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녀를 칭찬했더니 아버지보다 낫네 그랬더니 막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낫네 그러면 열받죠. 가족이니까요. 인생을 공유하니까. 영적인 가족, 영생을 공유합니다. 영원한 삶을 공유합니다. 영적인 가족은 뭐예요? 영원한 삶을 공유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신가요? 영생을 공유합니다. 시작. 영생을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목장에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좋은 일, 힘든 일, 좋은 일도 나누고 힘든 일도 나누고, 가슴으로 나누고 마음으로 나누고,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누고, 영원한 삶을 함께하고, 영원한 삶을 함께합니다. 시작. 영원한 삶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같이 산다, 그거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오늘 천국을 이루며 살고, 오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오늘 천국을 드러내며 살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5초 기도하기. 자그만 일들도 같이 막 목장에서 좀 막 해가지고 막 큰 일만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큰 일만 하지 마시고. 저도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좀 하자고요. 예?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은 목장에서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 밴드에 올려요. 같은 가족이니까 계속 올려요. 저만 올리게 하지 마시고 5초 기도하게 하고 막 좀 올려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올려놓으면 올리는 것 자체로 주님은 귀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목장이 뭔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보이는 영적인 부모들과 함께 보이는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장입니다. 이번에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는데요. 제목이 하나님 나라 비전의 삶이라고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홍인규 교수님이 강의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대학에서는 역사학을 전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이제 남아프리카 공학에서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느냐?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 지금 왜곡시켜놨다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왜곡시켜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 이 사이에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반드시. 근데 이 두 가지를 쏙 빼버렸다. 이 두 사이. 이것 자체가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건데 두 가지를 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두 가지를 지금 한국 교회는 빼버려가지고 요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다. 그 다음에 반드시 가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이게 지금 빠졌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그러시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것이 진짜로 그리스도 하나 된 것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 목장이라는 곳에서 드러나야 된다. 공동체, 소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 두 가지 아무리 개인적으로 뭐 그리스도와 하나니 어쩌니 해도 이 관계성 속에서 안 드러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성령의 충만함의 실체는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장은 있잖아요. 근데 그래.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저는 진짜 맞구나 하는 것을 이 교수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분은 박사학위 이분이 받을 때 40년 전에 쓴 논문이래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신약학회에서 책으로까지 펴내고 이 논문이 얼마나 좋더니. 지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저희들한테 가르친 거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지금 교회들이 빼고 요것만 하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완전히 핵심이 다 빠져버렸다. 다 빠져. 이게 완전 이빨 빠진 호랑이, 종이 호랑이가 됐다. 왜냐하면 영성과 그 다음에 공동체가 지금 빠져버려가지고. 근데 우리는 공동체는 목장은 갖춰져 있잖아요. 여기에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영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아는 말로 하면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진짜로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임해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내 가슴부터 살아야 되거든요. 내 가슴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낭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좌절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그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내 안에 그것은 생명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영광을 보는 거죠. 내 가슴에서부터 영광을 보는 거죠. 영광을 보는, 무슨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 그러니까 이 땅의 영광은 촛불에 불과하고 태양처럼 빛나는 하늘의 영광이 가슴에 온 거죠. 와버려요. 이게 영성이죠. 뭐 영성이라 해갖고 막 희한한 그런 것이 영성이 아니고요. 가슴에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에베소 1장에 말씀한 대로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면 정말 놀라운 그 다음에 역사는 시작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셔요. 저보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가슴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어느 정도 그래도 꽤 왔다. 그럴 때가 어느 때냐?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여러분의 머리로 안 들리고 가슴으로 들릴 때요. 가슴으로 빡 파고들 때. 가슴을 울려야 돼요. 그렇지. 이제 또 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제 설교가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 목사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 정도 됐구나. 아직 멀었어요. 이제 출발이에요. 이제 출발. 어느 때부터인가 가슴으로 들리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인가? 말씀이 살아야지 하고 일들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네? 귀로 들은 것은, 깨달은 것은 가다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말씀으로 들은 말씀으로 주일 말씀대로 되어지네? 그 일이 벌어지면 우리 목사님 가슴에 져갔구나. 그렇게 생각. 자,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가슴에 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던졌던 말이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거예요. 얘가 그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기 아니고 그대로 사라지는 거. 왜냐면 가슴으로 가니까요. 가슴으로 가니까, 가슴으로. 요게 머리로 오는 것은 그냥 아는 거죠. 그리고 끝나죠. 지금 아직 삶으로 이 손발을 움직일 정도 동력이 없어요. 동력은 가슴에서 나와야 돼요. 가슴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는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자, 참 좋으신 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앞으로 우리는 경험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셨고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가운데 천국이 이것이나, 천국을 이루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거도 가지만 우리 가슴에서 천국을 만나고, 우리 관계 속에서 천국을 만나고, 우리 목장 안에서 천국을 만나고,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눈 감고 결단건신